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의 그 괴계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번역이 계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오늘 그 설교의 주제는 그 마귀의 괴계라는 주제로 교제를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 진짜 적은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서로가 이제 다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의견이 안 맞고. 그런데 우리 서로가 적이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서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그 마귀가 저기 진짜 적은 마귀인데 괜히 이제 생사람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속아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이제 어려운 그런 길 가운데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적인 마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참 보기를 원합니다. 이 뭐 그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막 그 중요하게 막 중요하죠. 중요한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건 뭐 또 그것도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 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이 아직도 참 성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그 문자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 택배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링크를 누르라고 이렇게 이제 왔더라고요. 그 택배사 이름까지도 이렇게 대한통운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택배를 근래 시킨 적이 없는데 왜 이게 문자가 왔지? 제가 시킨 적이 없으면 안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있잖아. 누가 나한테 선물을 보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누르고 싶은 유혹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하도 이 스미싱 문자가 많으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그 택배사를 가장해가지고 그 문자를 누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급히 놀래가지고 이제 안 눌렀어요. 이 사단이 하는 방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이단들의 특징도 이 거짓말이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이 보이스피싱도 이 거짓말인데,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계속 바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머리 아프게 맨날 그거 보이스피싱 연구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거 연구하고 뭐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제 알 부분은 좀 알고 있어야죠. 어쨌든 이상한 문자 오면 누르지 않아야죠. 이제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모르면 당하죠. 우리에게 진짜 적은 사단인데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구도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악과를 물어본 질문들이 이제 조금 노련한 분들이 그렇게 물어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 가지고 그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건데 괜히 그거 만들어 가지고 먹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좀 나름 똑똑한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걸 왜 먹었냐고 말하는 구도자는 없어요. 인간이 진짜 죄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느 집에 가서 도둑이 반지를 훔쳤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경찰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반지를 왜 훔쳤습니까? 이게 물어보면 그 도둑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반지를 왜 식탁에 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훔쳤죠. 왜 그 반지를 서랍이나 이런 데 좀 안 보이는 데 놔야지. 왜 식탁에 놨어요? 마귀는 인간을 그렇게 조종하죠. 거짓말로 조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말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진리를 대해야죠. 거짓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죠. 근데 이 마귀의 이 거짓말의 특징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이 살인하고 이 파괴하는 것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의 결국은 목적은 이 살인이에요, 살인. 근데 이게 어떤 살인이냐? 그냥 이렇게 몸이 죽는 그런 살인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멸망에 빠뜨리는. 그래서 창세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인류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됐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냐 이걸 우리가 알려면 그 결과를 보면 돼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알고 결과를 알면 이게 지금 마귀가 틈타는 건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이 자기예요. 이 마귀는 말을 하면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이제 거짓말이 입에 달라붙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마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거짓 덩어리예요. 이 마귀는 애초부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 거짓말밖에 할 줄 몰라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런 근본적으로 거짓되어 있는 거짓말의 주체가 되는 이 마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의 그 사단의 이름 밑에서 속이는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혼합시키죠. 거짓과 이렇게 혼합시켜서 우리를 속입니다. 모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속이냐면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속였잖아요. 안 죽는다고 하면서 이제 거짓말하면서 속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처럼 속여요. 율법 지켜야 돼. 그렇게 노력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또 그리고 이 세상이 뭔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런 그 육신의 정욕, 이런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이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노예로 만들죠. 그리고 복음을 가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실은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못 박힌 건데 거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그냥 예수님 믿고 다 끝났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러고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성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알면 당연히 교회를 알게 돼 있는데 또 교회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도 안 해도 된다.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굳이 그렇게 배우냐. 구원 받고 내 안에 이렇게 생명이 있는데 뭘 굳이 배우냐. 그리고 이렇게 알면 됐지. 뭐 굳이 이렇게 섬기냐. 안 섬겨도 된다. 또 뭐 헌신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속여가지고 나중에 총옥 가면 이제 알거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렇게 간사하게 속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성만 보게 만든다든지, 참된 영적인 가치를 못 보게 하고, 또 부부와 자녀와 가정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 유인가 행정님께서 개인 경건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 사단이 이렇게 틈을 탈 때, 이렇게 보면은 이 내중심적인 사람들에게 틈을 많이 타요. 주관성에 빠지죠. 그러니까 개인 경건이 나쁜 건 아닌데, 교회 경건을 교회와 함께 하면서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와 함께 하는 부분은 약한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막 만나. 위험하죠. 그 양이 양무리 가운데 이탈하면 늑대의 표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동체를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주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죠. 같이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서 같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를 가볍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틈타게, 그래서 굉장히 그 주관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주님을 섬기면 더 문제가 생겨요. 자기 의가 되죠.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경건을 가진 분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과 분담도 알게 되고 하나됨의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보호가 되게 되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이제 이 본질적인 목적은 이 미혹하는 마귀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준의 이런 유혹은 마귀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좀 드문드문하고 요즘 좀 이렇게 소홀하고 좀 이렇게 무뎌 있는가? 이러면 지금 사단이 틈탄 거예요, 지금. 그걸 누구 핑계댈 게 아니고 저 마귀가 틈을 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또 광명의 천사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광명의 천사라고 이렇게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 늑대,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는 사람에게 틈을 잘 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을 이렇게 하잖아요. 다 제 간증이에요. 없는 얘기 갖다 하는 거 아니고, 부부 싸움을 하면 이제 남편의 그 남자의 특징을 이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남자는 뭐죠? 인정받고 싶어요.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세상 천지에서 다 인정을 못 받아도 아내가 인정해주면 끝나요. 남자는. 그거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지어졌어. 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 천지 누가 다 이렇게 해봐야 필요 없어. 남편이 사랑하는 걸 가장 원하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아내를 이렇게 부추겨요. 그러면 이제 남편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내 편인 것처럼 옆에서 이렇게 불을 지릅니다. 저 봐, 네 아내가 순종하지 않지? 봐, 널 무시하는 거야. 저 아내 참 나쁜 여자다. 이러면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는 봐, 네 마음을 몰라주지? 저 남편이 네 마음도 몰라주잖아. 오히려 저 밖에 있는 남자가 네 마음을 더 잘 알아줘. 봐, 남편은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제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장한 놈이 누구예요? 이 놈이라고 해야 돼, 이놈. 진짜. 그걸 조장한 놈이 저 누구냐면 저 마귀예요. 그 뒤에 서가지고 자기는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숨기고 그렇게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사단. 그리고 자기가 그 뒤에 숨어서 하는 걸 가지고도 모질라가지고 자기 일꾼들을 보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회 안에 이 거짓된 이때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자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누룩이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친다든지 인본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누룩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들이라는 책을 같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배워야 돼, 그 책을. 왜? 내가 그걸 모르면은 그런 광명의 천사 같은 그런 사단이 보낸 일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더럽힌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주님으로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 주님이 전부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걸 더럽히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내 아내만을 사랑해야지 내 아내 말고 막 다른 여자들 막 다 사랑하고 있으면 더러워진 거죠. 그 더럽혀진 거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이 나뉘어진 거죠. 그걸 사단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그래서 교회 여기 오늘 왔는데도 자꾸 딴 생각이 있어. 예배 끝나고 뭐 누구 친구 만난다든지, 우리 청년들은 어떤 자매님의 얼굴이 막 자꾸 떠오른다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청년 때니까 안 떠오르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건. 근데 맨날 막 너무 이렇게 막 심하게 떠올라가지고 막 말씀도 안 들어오고 또 운동 좋아할 수 있는데 막 꽁차는 것만 생각해 나, 여기 와가지고. 이 마귀가 마음을 나뉘는 거예요. 돈 버는데 마음이 있다든지,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고상한 분이다. 그분 외에는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긴다고 했던 것처럼 그게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벌써 내가 그런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이 흐려지고 있다면 내가 혼탁해진 거죠. 내가 더러워진 겁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저 마귀라는 놈이 내 마음을 흐트러뜨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저 마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교회 와서 찬양하라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사단은 광포한 파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파괴적이고 살인적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그 기사를 종종 봐요. 이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들 그 자식들 다 죽이고 자살해요. 마지막에 그런 뉴스를 종종 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어요? 저 마귀가, 저 악한 마귀가 이런 살인하고 파괴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파괴하는 말, 넘어뜨리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말 지금 누가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옳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 마귀가 우리에게 옳다는 근거로 성도를 파괴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냐면 살리는 말, 세워주고 살리고 격려하고 이런 말을 해야죠.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마귀는 또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형제들을 이렇게 비방하고 흉을 본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고 있으면 이건 마귀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사를 꾸민다든지 어떤 지체를 흉을 본다든지 어떤 그 지체의 어떤 그런 약점을 자꾸 소문을 낸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 키키덕거리고 웃는다든지 이런 게 지금 누구 따라 하는 거냐면 저 마귀가 참소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서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따지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비교하기 좋아하고 시기하기 좋아하고 경쟁하기 좋아하고 놀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마귀의 참소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의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의 7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11절을 봤었죠.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용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범죄한 죄를 지은 지체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치명적인 죄를 지은 것 같아.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근데 그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이게 교회는 징계가 필요하죠. 징계를 해야 그가 돌이키는 거거든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막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해야죠. 그래서 그 징계를 받고 돌이킨 지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냥 이렇게 용서할 만하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바탕으로 한 용서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무조건적인 그런 인간의 어떤 불의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할 그게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용서하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뒤에 보니까 위로할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마귀하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해놓고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할 일 했어. 너 잘 따졌어. 너 옳은 일 했어. 네가 대단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그를 용서해라.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라. 그를 은혜로 받아들이라. 용서해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를 위로해라. 더 나아가서 그를 위로하래. 세상에 용서도 힘든데 위로해래. 그러니까 성령으로 안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리고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또 두려워하니라. 이게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그가 결국은 그가 근심에 빠져가지고 용서를 안 하고 위로하지 않으면 그가 낙심에 빠져가. 왜 회개했는데 안 받아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했냐 안 했냐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는 8절에 보게 되면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이 기가 막힌 거죠. 용서하라고 했다가 또 위로하라고 했다가 또 뭐라고? 또 사랑을 근데 또 사랑도 대충 할 수 있으니까 나타내래 세상에. 이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 거죠. 나타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 어두움이 저 마귀가 물러가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진짜 의지하게 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섬기고 접대하고 정말 그렇게 실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왜 이런 사랑을 왜 하겠어요? 그냥 사랑이 좋으니까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랑을 받을 때 그가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 가가지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용서함에 대해서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 자원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원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를 그 지체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용서하지 않는 내 마음이 사단의 틈타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냉랭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게 뭐예요? 이 용서는 그냥 자기가 용서했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라.
그러면서 11절이 나온 거거든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사단의 계책을 우리가, 이게 사단이 이런 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땐 징계해야죠. 근데 징계를 안 하게 되면은 그 죄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징계 안 해도 문제를 생기게 만들고, 또 징계를 했는데 돌이켰을 때 용서를 안 하면 극도의 슬픔 가운데 그 지체가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이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낙심케 하게. 그러니까 이 마귀는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이제 굉장히 많은 물건을 발명을 했는데, 에디슨이 전구를 이렇게 발명을 했어요. 세계 최초로 전구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기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전구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서 전구를 만들었는지하고 이제 그런 이런 취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때 그 전구를 이제 그 직원이 옆에서 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근데 이 직원이 너무 떨었는지 전구를 떨어뜨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그 자리가 완전히 그냥 무산돼 버렸어요. 그 에디슨이 그 전구 만들려고 10,000번을 실패했대요. 10,000번째 성공했다고 하더라고. 축전기까지 만드는데 20,000번을 실패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전구야. 그리고 지금 다 모아놓고, 세계 기자를 다 모아놓고 지금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 근데 거기서 그걸 떨어뜨렸으니 이 보통 문제냐고. 근데 이걸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그 전구가 관심이 아니고 그 직원이 다시 그 전구를 들 것이냐. 근데 그 직원이 다시 그 전구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구를 어떻게 만들었냐가 취재가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디슨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전구는 깨지면 다시 만들면 되지만 이 사람이 낙심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다시 이 사람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을 실패자로 낙담자로 살 건데, 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낙심 가운데 빠져서 베드로가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나는 낙인이 찍혔어. 나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어 마땅해. 통곡하고 울었고,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를 만나서 물어봤던 그 질문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3번을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3번을 대답하게 하시면 사랑한다는 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우리는 막 따지고 막 넘어뜨리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자,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단은 헷갈리게 만듭니다. 혼돈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막았거든요. 그때 주님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가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요, 밥을 사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매님이 이제 교제가 누가 형제님, 밥을 사주고 실제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런 투자가 내가 월급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헌신이 따릅니다. 헌신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영화 찍는 거지, 그냥. 상상 속에서. 근데 우리가 주님을 때로 고난도 있고,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그런 수고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말로 막 꾸며.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타협시키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명쾌하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이런 부분을 타협시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분쟁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에서 봤지만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저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가지고 뭘 싸우겠어. 그 어차피 다 빵점이고 건드려 봐야 나올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치고받고 하지 말고 진짜 이 악한 영, 이 마귀를 향해서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모르고 혼자 자기 주관적으로 주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복수 리더십, 동역과 분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동역고, 미국의 리틀톤에 그 예전에 몇 년 전인가 그때 갔을 때 그 은퇴하신 장로 형제님들이 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서로 교제를 했는데, 그때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으로 안 쏴주긴 게 다행이라고. 예. 그 말 이해하세요? 예. 의견이 막 다르잖아. 그러니까 진짜 막 총으로 쏘고 싶었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장로님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럴 일을 좀 안 겪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동역, 그러면서도 은사를 따라서 분담하는 거. 예. 이 하나됨. 저 마귀는 분쟁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됨을 우리는 가지는 그런 이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의 결정체, 하나됨, 이 동역, 이 분담,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좀 다퉜어요. 저 여기 꼭 길만 걸으면, 밤에 걸으면 꼭 싸우더라고. 여기 어두컴컴하니 이게. 그래서 이제 팽팽하게 앉고 막 서로 싸웠어. 그냥 며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지 지금? 우리 지금 막 소그룹도 하고 이러면서 막 지금 형제자매들이 너무 참 이렇게 열매도 있고 좋고 이런 상황인데 왜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아, 이거 지금 사단이 틈타는 거구나. 정말로 그 악한 놈이 뒤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사단이 틈타는 거니까 당신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속지 말자고. 그런데 딴 때 같았으면 이게 안 통하는데 워낙 우리가 또 격하게 싸우면,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교만할 때 사단이 틈탄다고 그러는데 내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이 매일의 묵상에서 이 마지막에 형제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사단을 대적하는 최선의 방비는 주님과의 거리낌 없는 교제 가운데 생활함으로 거룩한 성품의 보호막으로 자신을 두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내가 왜 마귀한테 자꾸 사로잡혀가면요,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 내 주관, 내 경험, 나한테 나하고 친한 거예요. 나하고. 예. 그런데 나하고 친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성령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면, 너 지금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거, 너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네가 해야 되는 생각 아니잖아. 이런 생각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럴 때 나하고 친한 사람은 어떻게 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그런 말 해봐요. 그냥 괜찮아요. 저는 지금, 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지금 이거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펼쳐요. 성령이 뭐가 다 필요 없어, 그때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군요. 아이고, 제가 이러면 안 되겠네요 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순종할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희가 서로 적이 아니고 저 뒤에서 광명의 천사로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참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분쟁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들을 못 이루게,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저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정말로 그걸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으로 간구하라고 써 있어요. 오늘날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무시된다 이런 얘기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무슨 믿음이 생겨요? 나는 믿음 안 생겨요.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 6장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옹골 성천교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여서 저희가 참 형제 자매님들을 참 뭐라고 하고 참 물론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적이 저 마귀임을 알게 해주시고 저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서 아름답게 순종하고 하나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